성찬식 본문의 구조, 이 순서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해야 할 의미의 보물창고, 보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성찬의 침울한 분위기를 선사한 성찬에 앞선 배신 예고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 흘리는 피. 우리는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주 초기에 5번째 설교로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라는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 자체가 어떠한 의미에서 충격적인 일이라는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 사건 자체가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에 관하여 논하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본문을 창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에서는 세례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의 경우는 세례에 관하여는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받으신 것으로 전하며 이제서야 비로소 죄사함을 얻게 하려 흘리는 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신교회에서 성례전으로 집례하는 세례와 성찬의 흐름이 복음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르러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마태복음의 맥락을 살펴볼 때 그 흐름이 세례에서 성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기존의 종교에서 행해지던 세례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로 특화시켰습니다. 그것은 변질된 성전 제사에 대한 도전으로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입니다. 출애굽과의 연관에서 보자면 홍해 사건에 이르러 비로소 얻게 되었던 구원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으로 그보다 앞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장면이 바로 이 성찬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의 배신, 즉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들이나 마태복음 안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의 정황들을 볼 때에도 이 제자의 배신에 대한 언급을 유다의 배신으로 확정짓기에는 다소 무리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배신을 유다의 배신으로 언급하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최대한 물러나더라도 예수님과 유다 그 둘만의 은밀한 대화 속에서는 서로 충분히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예고하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대체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을 진례하시기 전에 배신 예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순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는 지금 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함께 성찬하고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는 아직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는 이미 배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직 그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채시고 미처 주문한 식사가 나오기도 전에 나는 네가 배신한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해버리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식사를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식사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선포하며 그들에 대한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한 것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는 심판에 관한 내용과 연결되면서 자신의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잠정적인 심판일 뿐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메시아에 대한 그의 한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계신 것이 아니라 쭉정이 같은 존재에게도 동일하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 그 피잔을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가룟 유다는 빼고가 아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